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이맘때쯤 치러지는 거국적인 행사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어제 있었습니다. 대답을 크게 해보세요. 맞으니까? 네, 잘 맞추시네요.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수능이죠. 이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일이 자기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게 갈리죠. 이 아이들의 인생에서는 이것만큼 큰 산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인생을 지나오신 어른들 입장에서는 살아봐라.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산이 많다. 이럴지는 몰라도 그놈들한테는 이게 가장 큰 산이지 뭐가 더 큰 산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 살아갈수록 수능 말고도 인생의 큰 태산 같은 산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도 새가족 신방을 해보니까 50여 년 전에 가장 친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해서 거의 전 재산을 몽땅 잃어버리고 죽을 고생을 했던 자신의 과거 50년 전 삶의 고백을 저한테 눈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만큼 큰 인생의 산이 뭐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큰 수술을 앞두고, 그렇죠? 저는 사실 뭘 수술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 찢어지고, 여기 수술한 적이 있긴 있구나. 있어요. 여기도 찢어진 적이 있고요. 2번 수술했네요, 진짜. 여기도 찢어져서 한 적이 있고. 근데, 진짜 힘드신 수술을 하신 분에 비하면, 사실, 제가 겪은 수술은 수술 명함도 못 내밀죠. 수술을 앞두고, 나 이거 수술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 인생 수술하다 끝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어떤 위급한 인생의 건강의 산을 만나신 분들도 있어요. 이런저런 인생의 큰 산 앞에서 두려움에 후들거릴 때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6절, 7절 말씀에 똑같은 표현이 6절 앞부분, 7절 앞부분에 반복되는데요. 한번 6, 7절을 묶어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여호와는 누구 편?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볼펜 있으시면 밑줄을 딱 치시든지 동그라미를 딱 표현을 해보세요. 확실하게. 6절, 7절 여호와는 누구 편? 내 편. 7절에 여호와께서 누구 편? 내 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 라는 말씀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지금 인생의 위기 때문에 큰 산을 만나서 힘드세요? 두려우세요? 죽을 것 같으세요?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걸 뭘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빠져 계십니까?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여러분 이걸 딱 붙잡아야 돼요. 믿고 붙잡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셔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인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 오늘 우리 읽은 이 시편 118편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편 118편은 나를 수많은 혼란에서 건져냈다. 제왕과 왕들도 지혜자와 모사와 성도들도 나를 도울 수 없었을 때 이 시편이 나에게 큰 힘을 주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시편에 있는 모든 시가 다 아름답고 의미가 있지만 시편 118편이야말로 나의 가슴에 가장 많이 와닿고 용기를 주고 힘을 준 시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학벌이 좋은 사람일까요? 돈이 많은 사람이 경쟁력이 가장 좋은 사람일까요? 제가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은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다라는 믿음이 들어차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설교 내용은 3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가 내 편이 되어주시면 두려움이 없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거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할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두려움이 물러간다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예화를 몇 차례 얘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미지로 이 내용을 딱 들어오게 하기에 좋아서 반복되지만 다시 한번 인용을 하겠습니다. 제 딸아이가 지금 21살인데요. 이 아이가 꼬맹이 때 양재동에 있는 AT 센터라는 컨벤션을 하는 센터에서 벌어지는 조그마한 어린 아이들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이렇게 구경을 놀게 하려고 아이를 데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이때 다닐 때인가 그때쯤에 굉장히 어릴 때죠. 조그만할 때죠. 벌써 한 15년 전후쯤 아마 되었을까 싶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뭘 이렇게 연극 같은 거 비슷한 걸 뭘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앞에 놓고는 그냥 뺑 둘러서 가지고는 앞에서 하는 걸 막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아이는 꼬맹이니까 사람들이 뺑 둘러서서 구경을 하니까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어요? 안 보였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이 아이를 번쩍 들어가지고 제 어깨에다가 탁 올려놨죠. 그랬더니 아이 키가 어른들보다 키가 더 컸겠죠. 저도 보통 키보다는 더 큰 편인데 제 어깨 위에 아이가 조그마한 아이지만 위에 갔으니까 눈이 한 이 정도 있었겠죠. 그러면 이 높이가 한 185, 한 190은 될 거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렇게 뭔가 공연하는 사람이 키가 큰 거인처럼 복장을 하고는 아이들을 향해서 막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겁주면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구경하다가 어떻게 할게요? 엄마! 하면서 아이들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제 목 위에 있던 제 딸아이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덤벼! 공격!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싸우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또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의 것이 마치 거인처럼 크게 보이고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쪼그라들고 작게 여겨져가지고 예배당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 믿음으로 다 될 것 같은데 막상 직장에 가고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마치 세상의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조그마한 간이 콩알만해진 꼬맹이처럼 그렇게 엄마 하고 뒤로 도망가는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쪼그라들 때가 있어요. 자,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아이가 꼬맹이지만 아빠 위에 목마를 탄 것처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뭐다? 내 편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위에 목마를 탄 거인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편인 그런 존재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두렵게 할 거냐라는 믿음이 들어차면요, 믿음으로 맞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8편 말씀은요, 다윗의 시편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주일날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통해서 계속 지금 몇 달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인생 속에서 힘든 위기 상황을 많이 겪었는지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자, 오늘 118편 10절, 11절, 12절을 첫 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편 자, 10절을 첫 줄만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11절 시작.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12절 시작.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서 뭇 나라들이 나를 애워쌌다. 나를 포위했다. 11절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또 애워쌌다. 12절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다윗이 지금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또 다른 위기를 만났음을 애워쌌고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다. 2중, 3중, 4중으로 인생의 위기가 죽을 고비가 계속해서 어려움이 다윗의 삶 가운데 찾아오고 있다라는 걸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 10절 말씀 뒷부분에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뒷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밑줄 쫙 그으세요. 10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에도 보니까 똑같이 돼 있어요. 11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에도 똑같이 돼 있어요. 12절 둘째 줄 끝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은 내 편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내 인생의 문제를 이길 힘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공급받는다라는 고백을 반복적으로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을 가진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위축된 나의 영혼.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내 힘으로 두려운 위기의 인생의 현실 앞에서 맞서면요, 우리 힘으로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자꾸 핸드폰만 쳐다보고 살면 안 돼요. 핸드폰만 쳐다보면 믿음이 안 생겨요. 핸드폰 쳐다보면요, 믿음을 다 까먹습니다. 핸드폰 보고 살아야죠. 근데 핸드폰만 쳐다보고 살면 안 돼요. 땅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사람만 쳐다보면 안 돼요. 눈에 뵈는 것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뉴스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땅만 자꾸 쳐다보고 스마트폰 화면만 자꾸 쳐다보니까 그냥 합리적인 생각은 합리적인 생각인 합리적인 생각과 믿음의 생각은 다른 것이거든요. 눈에 뵈는 것만 보고 살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려면 핸드폰 가지고는 그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붙잡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사실이 믿음이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믿음의 간이 콩알만이 졌다가 다시 거인 되시는 거인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세상과 맞짱을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교훈은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요.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사인이 뭐냐? 나를 돕는 자들을 붙여주신다라는 건데요. 근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윗의 삶의 위기 속에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면요.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아버지 사울 왕을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울 왕의 딸내미 미갈이 다윗을 도와줘요. 참 아이러니하죠. 사울 왕이 또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사울 왕의 이번에는 아들내미 요나단이 이번에는 다윗을 도와줍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실세가 사울 왕인데 이스라엘의 왕인 실세가 사울 왕이면 사람들이 다 사울 왕 편에 붙어야 되잖아요. 권력의 줄을 잘 서야 안전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력의 실세인 사울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다윗 편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돕는 6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누가 모세의 편이었을까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이 모세 편이었다. 또 모세 편이었던 사람이 누가 있었죠? 아론,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의 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밖에 안 남았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 나밖에 없다고.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7,000명 내가 남겨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다 떠난 것 같고 내 옆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시다.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세상의 친구는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이 덮이고 광풍이 일어나도 괴로운 일을 당하여 낙심이 되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찬송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18편 1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누구는?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거 붙잡아야 돼요. 아셨죠?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피난처로 삼게 하십니다. 근거가 8절, 9절인데요. 8,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밑줄 그으세요. 8, 9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 밑줄 9절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9절에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고관, 힘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가족 신방을 가서요. 가자마자 가족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찍어도 돼요? 그래서 찍었어요. 가족들은 신방을 다 같이 받은 게 아니니까 가족들을 알고 제가 함께 품겠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받고 사진을 찍고 자녀들이 어떻게 되는지 또 먼저 돌아가신 이 부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상황이셨는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를 피난처로 삼고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영원히 내 옆에 있지 않지요. 그리고 부모도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시고 힘이 빠지시면은 내가 돌봐줘야 될 이제 힘이 없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큰 산처럼 보였지만 어느덧 내가 힘이 더 세지고 내가 더 부모님을 마치 돌봐줘야 될 그런 입장이 바뀔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피난처로 삼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식을 의지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자식이 나보다 늦게 갈 수도 있지만 먼저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바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식을 피난처로 삼는다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기치 못했던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별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돈을 피난처로 삼는다고요? 그것도 영원히 내 옆에 있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피난처로 삼는다든지 자녀를 피난처로 삼는다든지 돈을 피난처로 삼는다든지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을 피난처로 삼으면 우리가 황당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공허함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아야 된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힘이 있는 고관을 신뢰하는 것보다, 돈을 신뢰하는 것보다, 부모를, 자식을, 경력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우리가 피난처로 삼는 게 맞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 5절에 다윗이 어떻게 인생의 위기 앞에서 태도를 취하나 118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18편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누가?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워주셨다. 내가 고통 중에 인생의 위기 상황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안전한 곳에 세워주셨다.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내 가장 옆에 있는 사람도 내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도 알아주신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셔요. 아셨죠? 너무 외로워하지 마시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신다. 하나님이 내 편 돼주신다. 그러니까 힘내라. 나를 피난처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에 써주세요.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말씀의 원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했으면